경남 웅천에서 어떤 학생이 조그마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학생이 복음을 잘 배우지를 못하고 사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면 금방 이게 흔들리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부를 잘했던가 봐요. 그래서 교회도 잘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도 잘 하지도 않았는데 그 뒤에 이제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말하면 우리 어른들은 거의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장군도 되고 그랬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이 사람은 사령관도 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장관도 되고 그랬습니다.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장관이 됐으니까 대단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는데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되지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죄에 몰려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을 받게 되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생전에 안 오던, 장군이 됐을 때도 안 오던 자기 어머니가 감옥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자기 아들에게 한 가지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네가 하나님을 알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 말만 하고 갔는데 이분이 감옥소에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요. 그러던 중에 우리나라에는 국가에 관한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 다 할 수 없지만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개 일어나가지고 이분이 감옥소에서 나오게 됐죠. 그래서 간증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분이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는 기도하고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23장 1절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한번 찾아도 안 나옵니다. 욥기 다음에 시편, 그 뒤에 잠언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를 찾은 사람들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 위에 보면 누구의 시 해놨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 당할 때 지은 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신앙이 굉장히 좋았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어제 얘기했죠. 렘넌트. 이 다윗은 렘넌트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5번 죽을 뻔했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걸 한 5번 느꼈는데 제일 처음에 느낀 데는 언젠가 하니까 4살 반 때, 그러니까 이제 말을 좀 할 때죠. 다니고 이럴 때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은 이해 안 되지만은 그때는 길도 많이 없었고요. 집도 벽돌집이 없고 전부 나무 판자집이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러니까 이쪽 집하고 저쪽 집하고는 지붕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럼 좁은 길을 조금 다니기도 하고 그러죠. 그 사이에 이제 보면 조금 넓은 길은 마차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 그 집이 다 이렇게 붙어 있죠. 그때 내가 4살 때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보고 내가 떡을 사달라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돈을 안 주고요. 저보고 같이 가자고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그 말 딱 떨어지는데 지금도 내가 기억이 나요. 어머니 내 찹쌀떡 사먹게 돈 달라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찹쌀떡 사먹으라고 돈 줬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같이 가자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온 동네가 움직인 소리 나요. 막 꽝 하는 거죠. 그 길로 바로 우리 온 동네는 불바다가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니까 그 옆에 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미군 부대에 있었어요. 미군 부대에서 이제 무슨 누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기름 휘발유겠죠. 이게 흘러나온 거예요. 나오면 지금은 다 여러분들 다니고 있는 길들이 밑에는 다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 덮여 있거든요. 지금은요. 복귀가 됐죠. 옛날에는 전부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휘발유가 흘러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상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학생 둘이 청년들이 지나가다가 저기 이 기름 같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청년이 기름 이거 나올 리가 있습니까? 기름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불 붙여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냥 켜가지고 던졌는데 바로 불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기름이 굉장히 우리가 이게 성냥 켜서 불 속에 기름 속에 바로 넣으면 불이 안 붙잖아요. 근데 조금씩 흘러나오니까 불이 되죠. 이게 불 붙으니까 휘발유가 얼마나 빠릅니까? 바로 그냥 불이 타고 올라가서는 이 원래 흘러나온 통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휘발유 통으로 불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휘발유 통도 이제 휘발유가 반쯤 차 있으니까 금방 불이 붙어가죠. 이게 터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순간적이죠. 터지니까 이 기름이 전부 불이 돼가지고는 온 동네를 덮은 겁니다. 불이 그냥 덮으니까 길 가는 사람들은 불 둘러서면 그 자리에 다 타 죽어버린 거죠. 만약 그때 내가 찹쌀떡 사먹으러 갔으면 나도 둘러섰을 건데 우리 어머니가 한마디로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데 기다리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온 동네가 옛날에는 나무로 이렇게 판잣집 위에 무슨 이렇게 비닐 같은 걸 덮은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게 얼마나 불 잘 탑니까? 그래 보통 불이 붙으면 밑에서부터 붙어오는데 이거는 위에서부터 붙은 거예요. 덮어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속으로 빠져나가는데 사람들이 뭐 불 붙으니까 막 전부 다 바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길 깜깜하죠. 불 붙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내가 기어서 4시간 나갔어요. 기어서 한 3시간 넘어 4시간. 그것도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얼마나 어려웠겠어. 그때 내가 비록 나이가 4살밖에 안 됐지만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막 답답한지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때 말이 있어 말을 하면서 말에게 밟히고 막 그랬어요. 어릴 때. 근데 참 기적이죠. 300몇 명 죽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고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때 내가 이게 불이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지금도 내가 길 가다가 불조심 나오면 그렇지. 어릴 때 그걸 당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가 그런 거요. 여름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 저 헤엄을 어떻게 치지 싶었어요. 제가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연못에 간 거예요. 연못에 가면 저 사람들 헤엄을 어떻게 칠까 하고는 내가 이제 옷 벗고 연못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연못에 들어가자마자 깊은 데 빠져버린 거예요. 헤엄칠 줄 모르거든요.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물에 빠진 경험인지 몰라도 물속으로 깊이 푹 빠지니까 답답하다 이런 걸 안 느끼지고 물 냄새가 나고 물 소리가 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아주 그것도 짧은 순간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안 죽으려고 이렇게 올라오고 찰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제 올라가니까 물이 한 이 정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였다 또 들어가고.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탁 뭘 느꼈는가 하니까 이리가 이리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막 이상하게 딱 무섭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몇 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했는데 누가 막 지나가다 봤는가 봐요. 거기 산 옆에 이래 연못이 누가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 봤어요. 내가 얼마나 정신이 아직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지고 얼굴도 못 봤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끄집어냈는데 막 물 토하고 막 그랬죠. 그래 내가 한번 죽을 고백을 한번 2번째 딱 느꼈죠. 그래서 그때도 내가 이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죽었더라면 여러분 못 만났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 살려줬어요. 그때 내가 복음도 모를 때인데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오기도 오는 데도 있고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지요. 그래서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불을 켜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힘이 드니까 엎드려가지고 책상 밑에서 이제 불 켜놓고 공부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가 아마 밤 한 1시 넘었을 건데, 이 졸리잖아요, 공부하다가. 1시쯤 돼서 나 약간 엎드려가지고 눈 감고 있는데 잠이 드는 거죠. 잠들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이제 안에 석유 기름 넣은 그게 램프가 이제 넘어진 거죠. 넘어지니까 우리 집안에 불이 확 붙잖아요. 나는 이상하게 불하고 인연이 많은지 이제 불이 또 붙어가지고 그때 한번 이제 그때는 아주 많이 놀랬죠. 우리 집안에 불이 붙었으니까. 그때 내가 우리 어머니 실력을 처음 봤죠. 그런데 야 나는 막 이 뭣도 모르고 막 따라다니면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3번째 경험을 했고요. 이 4번째는 내가 또 무슨 경험을 했는가 하니까요. 주로 나는 물 아니면 불이라 자오지간. 이제 전도사 때거든요. 전도사 때인데 지금처럼 이게 수련회가 열린 겁니다. 이 수련회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이게 막 이게 모이고 하니까. 저 가덕도라고 하는 섬에 수련회를 가는데,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가방을 들고 막 그냥 갑니까? 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 시킨 대로 했어야 될 텐데. 전도사님이 꼭 기다리고 있으면은, 배가 올 거니까 같이 몇 시간에 타고 가자 이렇게 얘기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사고 나려면 이상하게 돼요. 그 전도사님이 한 얘기, 이게 뭐,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줬는데도 조금 있으니까 조그만한 배가 오더니요. 가덕도까지 가는데 여러분 다 타고 5,000원 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탄 겁니다. 10몇 명 타고 가방 실으니까 배는 조그만한데요. 이 배가 가다가 이제는 가덕도 가기 전에 부산 벗어나서 중간중간에 이제 벗어나는데 이 파도가 오는 거죠. 얼마나 파도가 치는 거 하니까 배가 곧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배를 몰고 가는 사람이 태연하게 가면 되는데 배를 몰고 가는 사람이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파도가 막 갑자기 쳐오니까요. 얼마나 내가 막 겁이 나든지요. 나는 그때까지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헤엄을 못 치거든요. 일단 물에 빠지면 나는 걸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어떻게 길이 어딥니까? 그때 하셨어요. 이래 그때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이가 이제 죽는구나. 뭐 사람이 물에 빠져 뭐 익사했다더만 이제 이래서 죽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막 얼마 나중에는 배가 이제 막 곧 이제 막 넘어지듯 막 해요.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배 탄 사람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요. 우리 10명이 언론도 안 했는데 같이 끌어안고 회개하고 막 그랬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런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해군 함정이 큰 배가 있죠. 철로 된 배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건져줬는데 그 사람 잡혀가고 그 원래 그 배 못 나가게 되는데 나가가지고요. 그런 네 번째로 이 사람 미리 이러다 죽는구나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대학원 공부할 때인데요. 미국이 어떤가 하고 이제 미 문화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미국 문화원에 들어가서 미국 문화 같은 이런 거 이제 자꾸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그때 이게 뭐 토성에 관해서 뭐 영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때도 소리가 갑자기 꽝 고함지는 소리 나더니 뭔 소리가 나는데요. 불이 난 거예요. 이상한 불이 그래 잘 나가죠. 지금도 나는 호텔 가면 불 나면 어떻게 내려가지 그거부터 다 봅니다 지금 이렇게. 불에 하도 놀래가지고. 불이 벌써 내 3번째 아닙니까 그래. 이래가지고 또 불이 났는데 내 가방을 입구에 미 문화원에 맡겨놓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가방 가지러 가려고 하니까 이미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바닥에 불 금방 붙어오는 거지. 이 카페트에 미군 그 문화원에 이 카페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잘 모를 거예요. 어른들은 다 알 건데 그 문부식이라는 친구가 몇 명 가가지고 이 기름 붓고 불지는 거. 미 문화원 방화 사건. 이 가는 사람 많이 있는데요. 그래 밖으로 나올 길이 없잖아. 미 문화원 문이 아무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입구로 나가려고 하는데 입구에 벌써 불 붙어서는 확 불이 막 쫓아오듯이 오는데 이래가지고는 다른 사람들 겁이 나니까 막 고함을 지르고 안쪽으로 들어가지요. 나는 어디로 갔는가 하니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이거 살라고 하면은 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2층으로 올라가니까 불이 이제 금방 2층으로 붙어 오겠죠. 2층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안 되면 창문을 깨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계단으로 밖으로 나왔는데 내가 나오자마자 2분 만에 그 건물은 뭐 불덩이 돼버리잖아요. 이래가지고 안에서 뭐 막 크게 다치가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막 화상 있고 막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세계복음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은 이 위험 속에서 건져주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세계복음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렘넌트로 부르시고 렘넌트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설교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죠. 5번이나 주고 경험했어요. 여러분은 오늘 낮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렘넌트다.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기억을 꼭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시간표가 옵니다. 공부를 잘하면 좋고 공부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렘넌트는 시간표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렘넌트다. 렘넌트란 말 아시죠? 거루터기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싹 다 배임을 당해도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바로 거루터기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어른들 가지고 세계복음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루터기로 부른 것입니다. 이것만 마음에 꼭 기억하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어째서 내가 거루터기냐?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째서 나는 실력도 없는데 거루터기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으로 세계복음화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시간표만 되지만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를 몇 가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거루터기로 부르셨는가 하니까 요셉을. 요셉에게는 위기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 시간표가 왔죠. 요셉은 노예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오히려 경제를 배우고 요셉은 감옥소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오히려 정치를 배웠습니다. 절대로 요셉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특별하게 보호를 하신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렘넌트다. 예, 집에 가거든 이걸 딱 붙여놓으세요. 미국 같은 어떤 학생 제가 방에다가 보니까요 책상에다가 이 글자를 딱 붙여놨더라고요. 자기 책상에다가 렘넌트로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렘넌트로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렘넌트를 부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공부를 전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학교 다니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워낙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대학 갈 필요 없다. 대학 4년 동안 다니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할 필요 없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벌어야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지 않고 돈을 벌어야 내가 좋은 옷도 사 입고 돈을 벌어야 내가 집도 지고 그렇게 하지. 대학 가가지고 4년 동안 고생하면 돈만 많이 들지 안 된다. 좀 이상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간 거 있죠. 그래가지고는 19살 때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20살 때 망했어요. 될 리가 없지. 모르고 되는 줄 알고. 사업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용기 내가지고 혼자 용기도 좋지. 19살 때 시작해 20살 때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대학 못 갔지, 사업 망했지. 이래가지고는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믿음 없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타락에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요. 26살 때 대학 가게 만들었어요. 나는 가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한 30살쯤 돼가지고 대학원 갔어요. 그것도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렘넌트로 부른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하신다. 틀림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사는 동안에 뭘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부르신 렘넌트다. 그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어려움 오면 어려움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렘넌트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이가 80세 될 때까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모세에게는 80세가 되는 해에 역사가 난 겁니다. 여러분은 렘넌트가 맞기 때문에 81살까지 역사 안 일어나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80세에 역사가 났어요. 요셉에게는 또 다르게 17세에 역사가 나고요. 그 사람 따라 다를 수 있죠. 다 공통점이 뭐냐? 렘넌트였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무엘 같은 사람은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한 6세쯤 돼가지고 역사가 났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6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학교도 아직 안 들어갔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전체 살리는 축복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끊어져 버리고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이 조그만한 6살 정도밖에 안 되는 렘넌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 그렇다고 하죠. 샬롬이라고 하는데 샬롬이란 말은 이 평안 그 말이거든요. 근데 왜 그 말을 했냐면 하도 전쟁이 많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전쟁이 너무 많았다면. 그런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지. 기도의 최고의 지도자였죠. 렘넌트. 여러분은 기다리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큰 축복 받았어요. 우리 황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목사님이 2,000명 학생이 왔는데 너무 불편했지만은 비교적 학생들이 잘 질서 있게 잘 하고 있다고 그래요. 몇 명만 돌아다닌대요. 아, 그렇구나. 있겠지, 몇 명. 그래도 그 몇 명 돌아다니는 학생도 렘넌트가 확실합니다. 어떤 렘넌트냐? 돌아다니는 렘넌트. 거기도 하나님 역사가 나요. 절대로 렘넌트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렘넌트를 잘 보시고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표가 옵니다. 렘넌트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이룬 다윗, 이때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 다윗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여기도 보통 사람들이 한 17세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한 15세 정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다윗의 나이가 여러분의 나이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보내가 다윗을 뭐로 불렀죠? 렘넌트로 부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느 날 골리앗이 쳐들어왔죠. 다윗은 골리앗을 단번에 이기고 난 뒤에 유명한 장군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아무도 못 이기는 골리앗을 다윗이 단번에 꺾었으니까 유명한 장군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다윗에게는 뭐가 왔는가 하니까 죽음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사울왕이 군인들 3,000명 5,000명 부려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황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목사님들, 우리 청소년들 담당하는 목사님들은 세계에서 제일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왜냐? 이 지금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복을 받은, 이 학생들이 진짜 이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학생들이 대통령이 돼야 제대로 다윗 같은 왕이 되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은 안 돼요. 미안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 학생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때 모세와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 받았습니까? 이제 이 학생들이 공무원이 돼야 이제는 이 흑암 세력은 마귀들이 꺾이는 거예요. 요셉 같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학생들이 왜냐?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이때 다윗의 나이는 15세 하면 17세였는데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어렸다고 봅니다. 제가 봐도 성경 배경을 보니까요 17세면 거의 다 크는데요.
골리앗이 보기에 조그마한 아이가 왔다 그랬거든요. 그걸 보면 한 15세나 14세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윗이 밖에 나가 일하지 않고 양을 지키고 아버지 심부름을 한 것 같으면 그걸 볼 때는 14세 내지 15세가 맞지 않겠냐. 그런데 그 이전에 사무엘이 와서 다윗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말했어요. 조용히 너만 알고 있으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딱 알고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다윗의 나이가 14세가 아니면 17세 그 사이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골리앗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골리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장군입니다. 거인들이 사는 나라가 블레셋인데 그 중에서도 가드 지방이 거인이다. 가드란 지방에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장군이에요. 골리앗이. 약 키가 3m 가까이 되는요 엄청난 장군이에요.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만 3kg 나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사람이겠습니까? 창을 들고 있었는데 창은 배틀재 같다고 그랬어요. 이 배자는 틀재 왔다 갔다 큰 거 있잖아요. 그 무거운 그 배틀재 같은 그걸 들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 이 골리앗이 와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 많은 군인이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한 왕 사울왕도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고 겁이나 숨어있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이때 다윗이 시간표 왔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줄 확신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뭘 잘 던지죠? 목동을 잘하니까 돌을 잘 던지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거죠. 단판에 골리앗 목을 꺾은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닐 때 그 이후에요 다윗을 따라 숨어서 다닐 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 유명한 장군과 신하가 된 겁니다. 전부 시간표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는 렘넌트다. 나는 렘넌트다. 이것만 늘 기억하면 돼요. 나는 어려움 올 때마다 렘넌트를 키우는 전도자다. 난 늘 생각해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했거든요. 그때마다 나는 렘넌트를 키워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다. 그것만 생각하면 모든 문제 싹 다. 또 피곤해질 때도요. 나는 렘넌트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전도자다. 이것만 기억하면 피곤도 싹 다.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알아들 날이 올 겁니다. 아, 이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유광수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보고 렘넌트란 얘기를 했구나.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중에 대통령이 나오면 다윗 같은 대통령이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공무원이 나오면 어떤 공무원이 나오는 거 하니까 다니엘 같은 공무원이 나와요. 지혜가 뛰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니엘 2장 32절 35절에 보니까 어떤 박사, 술객 모든 박수들의 지혜를 능가하는 다니엘 같은 겁니다. 렘넌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시간표가 딱 옵니다. 목사님 나는요 달란트를 모르겠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어떤 학생들은 물어봅니다. 여러분 질문할 게 많겠지요. 목사님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렘넌트다. 그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응답 다 오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공부가 너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고민 학생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렘넌트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시간표만 보고 기다리라. 렘넌트를 키우는 중요한 인물과 일꾼이 나왔습니다. 바울입니다. 어릴 때부터 바울은 제자 훈련을 받았고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중간에 예수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해서 렘넌트로 부르셨다. 그 중에 바울 밑에서 훈련을 잘 받은 믿음의 아들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랬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7절까지 보면 했습니다. 렘넌트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있다가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와요. 기다리기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렘넌트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 알죠? 흉년이 들어가 죽게 됐단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 가지고 모아놨던 쌀을 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했는데 어느 날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면서 모든 공부를 다 했어요. 시간표가 딱 온 거죠. 하나님이 80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애를 낳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늦게 아이를 한 명 낳았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사무엘이요.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기 때문에 렘넌트로요. 미국에서도 이 렘넌트라는 거 노래도 만들고요. 렘넌트가 연극도 하고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렘넌트로 부름받는데 어느 날 시간표가 왔다. 틀림없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 계시거나 여기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것만 찾아주면 돼요. 학생들에게 막 억지로 막 공부 안 되는 아이들 하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이 조금 더 발전돼야 되죠. 우리나라만 이 학생들 시험 치면 1, 2, 3, 4 이게 막 이게 굴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요.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선진국에는. 선진국에는 시험 치면 책 다 보고 칩니다. 우리나라에서 책 보고 치면 컨닝이잖아요. 이게 책 다 보고 칩니다. 그래 마음껏 생각하게 만들고요. 또 그럼 외국 같은 데나 이런 데 어떤 시험 되나 아이들 한 명씩 불러서 뭐 얘기 시켜봐요. 그게 시험이에요. 얘기 들어보고요. 수준들이 높죠. 우리나라는 1, 2, 3, 4 뭐 그거에 맞춰서 자꾸 하니까요. 그리고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뭐 연필만 굴려도 되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뭐 잘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잘하는 사람도 그렇고 실력이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학생들 공부 가지고 너무 압박 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금 렘넌트로 부름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딱 맞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에 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온 겁니다. 임금님 지금부터 7년 동안에는 대풍년이 질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땅 빈 땅을 전부 창고로 만들어서 쌀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7년 동안은 대흉년인데 세계가 굶어 죽습니다. 이때는 전 세계에다 쌀을 파는 겁니다. 요셉이 한 얘기요. 임금이 놀래가지고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런 지혜가 생겨났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네가 애굽의 총리를 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시간표가 딱 와요. 어느 날 모세가 말이죠. 애굽 사람을 죽이고 저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가서 숨어서 양이나 치고 있는데 나이가 80이나 된 거예요. 노인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다 끝 생각하는데 어느 날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이죠. 큰 증거를 보였습니다.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라. 시간표가 딱 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도 그래요. 시간표가 와요. 그러니까 복음 알았다는 얘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불신자들은 가면 갈수록 시간표가 문제가 오거든요. 근데 복음 깨달아버리면 가면 갈수록 놀라운 축복의 시간표가 와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국회의원 지낸 사람도 많이 알고 있고요. 저는 장군 했던 사람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 시간표 가면 갈수록 문제예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막 대학 공부도 열심히 국회의원 되는데요. 돈 누가 주는 거 조금 그거 받아먹고요. 그거 들켜가지고 이 문제가 와버린 거죠. 그래서 감옥서 가버린 거죠. 가면 갈수록 어려움 옵니다. 렘넌트는 시간표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가 여러분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으니까.
이 중에서 나는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하고 나는 제대로 공부하는데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들은 틀림없이 믿음만 지키면 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어려움 당했는데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은 요셉이 당한 어려움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요셉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가 말이에요. 다 옵니다. 중요한 이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다윗이 딱 알고 있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은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왔다. 얼마나 확실했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때 어느 나라 말로 했는지 몰라요. 난 잘. 아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하지 않았겠냐.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 공부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히브리 말로 했으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오늘 전 세계에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겠다. 믿음도 대단하지요. 우리의 구원과 목숨이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증거하겠다. 그 말을 하자면 여러분 아세요? 조그만한 돌로 하나 가지고요. 끝낸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바로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돌 하나 던져가지고 골리앗이 무너지니까 블레셋 전체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힘을 얻고 뒤바뀌는 역사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복음 받은 여러분들은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온 시간표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면서 기다리면 되느냐? 여러분은 렘넌트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다리면 되는데 어떻게 하고 기다리면 되느냐? 한 3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입니다. 3가지만 딱 가지고 기다리세요.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요. 영적인 눈을 뜨고 기다려야 돼요. 전 세계 대통령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눈. 요거만 딱 가지고 기다리면 돼요. 저는 자부심을 딱 갖고 있습니다. 왜냐? 일반 지식인이 알지 못하고 하버드 대학이나 서울 대학에서 만들어내지 못한 놀라운 비밀이 성경인데 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 와버리는데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기다려라. 적어도 여러분이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불신자들이 멸망을 받습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메시지 다 들었죠? 정리하시길 바라고. 지금 여기서는 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죠. 불신자 상태 6가지. 어제 저녁에 잠깐 얘기했죠?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체험을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해결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체험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학생들이 체험해야지. 여러분들은 체험 못해도 알고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막 무당 전도하고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막 산기도 가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시간표가 딱 맞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렘넌트가 확실한데 뭘 가지고 기다리느냐? 적어도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 무슨 믿음 말입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걸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운명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 가운데도 이 아는 아이들은 응답을 받거든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그리스도. 그러면 크리스마스란 말은 크라이스트 하기에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상
T자 뺀 거죠. 크리스마스. 이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이 2002년 1월 며칠이죠? 25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제가 2002년 1월 25일 됐다고 말이죠. 역세기의 주인공. 그리스도란 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옛날에 그 얘기 듣고 웃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됐는데 여름 성경학교 하려면 이제 막 아이들을 많이 모아야 되겠죠. 여름 방학 끝나는 바로 그날에 어떤 교회에서 와가지고요 막 전도지를 주고요 아이들 보고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오라고 주니까 우리 다락방 아이가 그걸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는 그 사람이 아마 나이가 많은 분이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줌마 그리스도가 뭔가 압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말이야 아마 교사겠지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겠죠. 이 전도지를 주다가 모르겠거든. 조그만 아이가 말이야 그것도 어른이 물으면 모르겠는데 조그만 아이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물으니까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얘 꼬마가요. 조그만 아이인데 초등학교인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이런 거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 거요. 이 아줌마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전도지 뿌리다가 전도지를 들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가다가 다시 오더니 예, 네 전화번호 있냐 물어보더래요. 있다니까 말해보라더래. 그래서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예, 네 그리스도 다시 얘기해봐라. 그러게요. 조그마한 초등학생이 어른 집사님 보고 그리스도란 뜻이 뭐며 그리스도 하신 일이 뭐며 우리 다락방에서 늘 하는 말이니까 얘기한 거예요. 이 아줌마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요. 얘 보고 이만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른이 집사님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요.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학생 때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불신자는 왜 망하는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단어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걸 딱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몇 가지 준비해 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7가지. 알고 계시죠? 2가지로 요약하면은 신분과 권세지요. 어떤 축복이 있냐? 여러분은 하나도 응답 못 받아도 이 부분을 알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응답돼서 다 오는 거예요. 이번 집회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냥 왔다가 가지 말고 여러분이 메시지 자세히 듣고 한 번만 기도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자꾸 수녀가 바보처럼 살지 말고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해요.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깡패 집단에 들어가가지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뭐가 왔는가 하니까 영적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물어도 내 차에서 이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이상하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밤만 되면은 이상하게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이제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설명하고 예수 영접을 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그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만 있어도 돼요. 전도신앙은 훈련을 왜 받는가 하니까 성경에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5가지 기초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구예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도 모르면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저는 서울대학교라든지 육군, 공군, 해군, 사관학교라든지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성경 알아야 된다. 앞으로 사람 살리는 의사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
만약 제가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몰라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어떤 판사 만나고 그랬습니다. 지금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범죄를 자기도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지금 살릴 수 있겠냐? 지금 학생들 가운데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1시간이 공부가 안 되는데 그 학생들인데 공부 가르쳐서 될 수 있겠냐? 지금요,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은 거 하니까 설교 1시간 안 합니까? 1시간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집중력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정신병 시초인데 들을 수가 없어요. 혹시 정상이 그렇게 보이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들을 수 있는 기가 사람마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학교 앉아 하루 종일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날 수밖에 없죠. 다시 따라합시다. 우리는 렘넌트다. 여러분이 안 믿어져도 하나님이 렘넌트로 부르셔. 처음엔 몰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렘넌트로 부르셨고. 그러면 적어도 렘넌트로 있을 때 뭐는 알면 좋으냐? 요건 알아야 돼요. 이것을 체험하면 더 좋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메시지를 알아야 되느냐? 적어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의 조상들이 망했는데 왜 망했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정권이 들어서면 들어설 때마다 부패하는데 왜 하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선진국 될수록 어려움 당하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을 쳐다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상한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받은 렘넌트란 말이에요. 앞으로 시간 갈수록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몰라가지고 정신병자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렘넌트가 맞기 때문에 두 번째 걸 준비하는데 뭐냐? 이제는 규모를 갖춘 것입니다. 규모는 뭐냐? 딴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수련회 왔다. 그냥 왔다 가지 말고요. 아, 내가 수련회를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규모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는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어른들 가운데 보면 자꾸 그 노름 같은 거 하는 사람 있지요? 언제 못 고치는 거 하니까 중고등부 때 못 고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이 사람은 교회도 다니고 있는데요. 술을 한 번 먹으면 3일씩 4일씩 계속 먹는 거예요. 보통 문제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3일 4일씩 먹다가 쓰러지면 병원에 갔다가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회개하고 또 나와요. 나와가지고 또 먹었다. 3일 동안 또 먹어요. 나 진짜 그 사람은 놀래서 그리고 나중에는요 피를 토했대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여러분의 중요한 성격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책을 하나 봐도요 될 수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안 하면 그것도 굉장히 성격이 어른되면 차이가 나버립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모르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문제가 옵니다. 모든 성격은 언제 다 잡아야 되는 거니까 중고등학생 때. 여러분이 이제는 세계봉화의 렘넌트가 확실하기 때문에 자세를 언제 갖추느냐 이때. 그걸 갖춰야 됩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세계를 정복한 유대인들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시간입니다. 이것도요 규모를 딱 하셔야 돼요. 세계에서 돌아다니면서 제일 잘 노는 사람인데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외국 가거든 유학 가거든 주의해야 돼요. 뭉쳐가지고 매일 새벽까지 놀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 한국 사람. 참 이상하지 한국 사람. 전화 걸어 가도요
뭐 할 말 없으면 그냥 놀러 온 나이랍니다. 또 저런 뭐 심심하면 다 끝날 때까지 내 놀러 한번 갈게 그러지요. 우리 한국 사람 이상하게 노는 걸 좋아해. 노래도 보면 뭐 노새 젊어서 놀아 하면서 이상하게 자꾸 노는 걸 좋아해. 우리 한국 사람 참 이상한 거 있지. 유대인들이 보면요 정신병자인 줄 압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말 있죠. 불의에 찾아온 친구는 도적으로 알라. 친구가 찾아왔는데도 미리 예약이 없이 찾아오면 안 만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 시간이 얼마나. 뭐 우리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우리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너무 막 쓸데없이 다 보내버려요. 이것도 중고등부 때문에. 여러분은 적어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방학이 되지만요 중요한 책도 몇 권 골라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것도 습관입니다. 중고등부 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짜세요. 시간표 짜보면 시간표대로 되질 않을 겁니다. 그래도 짜세요. 짠 사람하고 안 짜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저는 시간표 짜는데 시간표도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학생 때. 나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 얘기를 듣고 시간표를 짜봐야 되겠다. 시간표 짜니까 짧게 뭐 있어야지 학교 하면 집 교회인데 뭐. 이거 막, 이제 뭐, 시간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안 합니까? 24시간. 하면 거의 다 학교인데 뭐, 그죠? 학교에서 뭐 공부해야지 뭐 시간표 짤 거 뭐 있습니까? 그럼 나머지 뭡니까? 집인데 뭐. 그럼 학교, 집. 그 다음에 자는 게 그리 많아요. 잠. 짜보니까 3개밖에 없어요. 학교, 집, 잠. 근데 이걸 뭐 시간표를 짜라 하냐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방학 때 이제 짰습니다. 아, 방학 때는 학교 안 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몇 시에는 뭐 하고 몇 시에 쭉 짜가지고 이제는 내가 방학 때 이런 시간표를 탁 짜가지고 이제 내 벽에다가 붙인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이 중요한 책은 뭘 읽는다. 그 다음에 뭐 영어 책은 뭘 읽는다.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는 시간표를 20시간표를 짠 겁니다. 시간표를 짜가지고 진행했는데 첫날부터 안 돼요. 그래서 아 오늘 첫날이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이제 마음 딱 먹고 했는데 그 둘째 날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생전에 안 하던 놈이 친구 찾아왔어요. 그렇게. 아, 이제 요거 만나고 난 뒤에 이제 해야지 하고 보냈거든요. 보내고 난 딱 하는데 그때부터 3일째 딱 하는데 감기가 걸려서 그래 야, 여름에 왜 감기가 걸리냐면서 감기 고치고 난 뒤에 해야지. 그래 그 해 또 못했어요. 시간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어떨 때는 한 3일 동안 했는데 안 돼요. 참 이상하죠. 근데 뭐 시간표를 짜란 말입니까? 짜야 돼요. 어느 날 응답이 왔는데 제가 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완전히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런 응답이 딱 왔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 말이구나. 만약 여러분이 어른이 돼가지고도 시간표를 보지 않고 움직일 사람이라면 그건 출세를 못한 사람이지요. 여러분이 어른이 돼가지고도 시간표 관계없이 산다면 진짜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른이 됐는데도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역전의 거지나 이런 사람들이지 쫓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짜야 돼요. 딱 규모를 딱 가지고. 지금부터 뭐냐? 여러분은 렘넌트가 분명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정말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렘넌트가 분명하기 때문에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실력을 키우는 어떻게 키우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이거를 찾아서 조금씩. 가능하면 뭐냐? 어느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근데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 선교국에서 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 현팀 때 얘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이런 부분에 아주 실제적이고 돈 많이 들지 않고 어떻게 막 해서 너무 방법을 어렵게 하지 말고 학생들이 아주 생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다락방에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학생들이 언어를 미국 같은 데 가서 안 가더라도 우리 한국 지금은 기회가 많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어도 우리 청소년 전도신하고 온 학생들이나 우리 지금 렘넌트들에게는 이런 그 바탕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런 준비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언어를 능통하게 못해도 2개, 3개 정도는 공부해야만 이게 머리가 제대로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실력을 갖추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한계를 붙잡으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는데 돌을 얼마나 잘 던졌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돌에 골리앗이 맞아 넘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이 실력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는 렘넌트다. 틀림없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고 있는 것이 기도의 제일 첫 번째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어려움이 오게 됐냐? 렘넌트가 일어나지 않아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마다 어려움들이 많이 와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왜 왔느냐 하니까 복음 알고 있는 렘넌트가 일어나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큰 응답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느냐? 적어도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거 알고 나가 있는 어른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우리 목사님들도 솔직히 고백 안 했습니까? 옛날에 이거 모르고 다닌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지금까지 빨리 응답 안 와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옛날에 우리가 워낙 아닌 걸로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밖에 나가기 전에, 대학 나가기 전에 빨리 이 부분을 알게 만들어서 내버려요. 그리고 뭐냐? 약간만 그릇을 준비합니다. 규모는 여러분에게 있는 습관은 학생 때 다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책을 볼 수 있는 습관도 언제 만들어지는 거 하니까 이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이런 습관도 언제 다 만들어지느냐? 이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이때 못 만들면 어른 되면 막 이상한 문제 와요. 사람들이 막 자살하거나 도박하거나 이런 사람들 전부 언제 못 넘기는 거니까 중고등학생 때 못 넘긴 겁니다. 중고등학생 때 제대로 약간만 규모를 갖춰버리면 틀림없이 큰 사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렘넌트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21세기의 렘넌트로 불렀다. 지금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앞으로 21세기를 살릴 중요한 렘넌트로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렘넌트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도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로 부르나? 21세기의 렘넌트로 부르셨다. 자, 성경에 이런 렘넌트들이 나오다가 여러분이 개혁시대를 시작해가지고 이 말틴 루터와 같은 인물들, 그 다음에 18세기에 요한 웨슬레와 같은 인물들, 19세기에 D.L. 무디 같은 이런 인물들을 보면 이게 다 렘넌트 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21세기는 앞으로 중요한 차례는 바로 여러분의 차례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오늘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렘넌트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 메시지 들은 대로 한 1분 안에 얘기하세요. 악수하면서 옆에 사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렘넌트는 반드시 무엇을 기다려야 된다? 시간표. 아무 낙심할 필요 없다. 공부 잘해도 되지만 못해도 괜찮다. 시간표를 기다리라. 단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적어도
밖에 나가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죽거든요. 왜 죽냐? 그건 알고 기다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알고 기다려야 된다 이제. 지금 전 세계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이거 몰라가지고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 지금 국회의원이나 장관 이런 사람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집안에 문제가 옵니까? 이거 몰라가지고요. 그러면 솔직히 지금 학자들이 너무 많고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왜 세계는 위기가 왔냐? 이거 몰라가지고. 요거는 알고 기다가 나가야 된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약간만 준비하면 됩니다. 휴머를 하시다. 휴머라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렘넌트가 확실하기 때문에 자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고는 약간만 실력을 준비하는데 달란트는 이미 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약간만 언어 공부를 좀 하시고 조금만 최선을 다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잊지 마세요. 나는 렘넌트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렘넌트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렘넌트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학생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지금 축복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렘넌트로 부름받은 이 단어를 영원히 놓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옵시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중요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시간표가 오는 줄 알고 최고의 축복인 렘넌트 단어를 붙잡고 지금부터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믿음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게 하시며 이제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 확실하며 렘넌트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자세와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모든 세계 흑암을 살리고 불량배들도 살리고 정치인도 살리며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이제는 렘넌트의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이 우리 학생들 때문에 무너지게 하시고 이번 집회 동안에 영적인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렘넌트로 부름을 받은 사실을 지금부터 잊지 않고 평생 동안 응답받을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